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드린 것 중에서 특별히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해서 어떤 사람은 시기와 질투로 다툼으로 증거를 한다고 했고, 선한 뜻으로 하는 복음 증거가 있었고, 때로는 복음 증거하다가 결박당한 일로 인해서 자신을 복음 증거의 고통이 더할 줄을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도리어 기쁨이 되었다는 말씀과, 어떤 사람들은 따로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서 세워진 줄 알고 사랑으로 증거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바로 밖에서 전해지는 이 복음 증거에 대해서 항상 기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실상 저들은 이런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을 때에 복음이 도리어 진전을 보지 못할 줄 알았는데 도리어 복음이 더 확산되고 진전이 되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가 가끔가다 핑계를 많이 댑니다. 저도 가끔가다 핑계 댈 때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핑계 대기 전에 정말 우리는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뻔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우리가 실천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라고, 오늘 찬양과 같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 뒤에서 최선을 우리가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요즘 굉장히 더웠습니다. 더워서 정말 밖에 나가기도 힘들어요. 일하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었겠냐 제가 생각해 봅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특별히 김진재 집사님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힘든 데인데 열을 엄청나게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오면서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인내하고 견디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 간에 복음 증거하는 기회를 우리가 좀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번 캠프도 우리가 같이 다 참여해서, 특별히 이번에는 우리의 그 믿음의 선배들의, 그러니까 우리의 맨 처음에 우리 주님을 비롯해서 제자들, 그리고 그 위에 정말 제자들, 또 그 제자들, 그리고 그 위에 또 연결되어 오는 그런 핍박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는, 왜 그렇게 그들이 복음을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순교당하면서 그 믿음을 지켜왔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듣게 될 것이고, 거기서 또 우리는 복음 증거하는 데서 아주 놀라운 사명을 우리가 받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복음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게으르지 않도록 합시다. 우리가 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힘든 시대에 우리가 당합니다, 지금요. 이런 시대입니다만은,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 바울 시대 같이, 바울 감옥에 들어갔을 때 같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이 진전을 가져왔고 또 확산되어졌다. 그런 우리가 되도록 노력을 합시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오늘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높이자,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높이자 하는 그런 말씀으로 증거하겠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날 것을 기대하는 바울을 19절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 공급해 주심을 통해 이것이 나의 구원으로 바뀔 줄 내가 알므로. 여기 구원이라는 말은 바울이 이제 구원받는다 그런 말이 아니고, 그 감옥에서 풀려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기대가 바울에게 가득 차 있습니다. 사실상 바울은 그 감옥에서도 기뻐하는 것이 아까도 말한 대로 진전이 있었고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기뻐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빨리 나오고 싶다 이 말입니다. 예? 거기 있으면서도 정말 기쁘고 즐거운데, 그래서 내가 좀 자유롭게 나가서 그냥 보고 전체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래서 곧 나갈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은 바울이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를 강권한다 그랬습니다. 강하게 권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주님을 가까이 하면은 이 강건, 주님의 사랑이 강건해서 우리가 복음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어딜 가든지 누구 만나든지 또 어느 모임에 가든지 간에 우리가 이제 좀 전도지 가지고 다닙시다. 안 받더라도 뭐 이렇게 일단 전해 봅시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도록, 뭐 우리 딱 전하게 되면 무슨 말을 한마디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또 우리가 말에 또 이제 오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전도하는 여러분 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보게 되면 내가 사자의 입에서 구출되었다. 이렇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이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이렇게 구출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빌립보 성도들의 기도와 주님의 영의 공급으로 구원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날 것을 기대하는 그 바울은 바로 이렇게 해서 빌립보 성도들의 기도와 주님의 영의 공급으로 인해 가지고 구원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타인의 어떤 공경을 위해 기도할 때에 주께서 바로 역사하셔서 공경에서 구출해내는 것과 같은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와 같이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이 공경에 빠져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공경에 빠진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중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그 중에서 뭔가 하면 우리 가족도 있고, 우리 식구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빨리 구출해내는 일에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합시다. 여기 보니까 특별히 바울은 그런 데 대해서 아주 관심이 엄청납니다. 우리가 바울과 똑같은 그런 믿음은 아니지만은 정말 똑같은 그런 강력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만 높이는 삶을 살자 20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내가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정말 어떤 그런 죽음을 당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러면은 주님 앞에 일찍 가서 편안히 쉬겠다. 막 내 죽음이 결코 내가 두렵지 않다. 가면 나 일찍 하나님 나라 들어와서 하나님의 품 안에 내가 사는 게 더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바울은 기쁨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왜? 살아서는 또 복음을 전가하고 또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편히 쉬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런 소망, 하나님 나라 소망은 없어요. 이 세상에서 뭐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건 다 할지 모릅니다만은 근데 그것이 전부 다 자기들에게 복으로 돌아오는 건 아닙니다. 행복으로 돌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 같은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이 얼마나 복이 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만 높이는 것이 그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나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간에 우리에게 행복을 주실 것이고 복을 주실 것이고 우리의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사실 그렇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고 나면요. 이거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앞에 간다는 거 그것이 뻔하게 알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예? 도리어 더 힘이 나요. 사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예수님 곧 만날 것이다.
그런데 또 요즘 보니까 세상 흘러가는 걸 보니까 예수님 곧 오실 때 됐어. 그래서 생각하니까 뭐 그렇게 염려할 필요 없다. 오직 주님만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산다면은 뭐 그런 걱정할 필요는 없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 안에서 높아지기만 한다면은 자기는 부끄러움도 좋고 죽음도 좋고 나는 당당하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저 부끄러운 일을 당해도 좋다. 응? 오직 예수님만 높여진다면은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로 우리가 살아갑시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자기의 손에는 쇠사슬이 묶여져 있고 그리스도를 높여드렸는데 그는 로마에서 재판 결과가 어떻든지 바울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죽음의 여정을 가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우리가 4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들 준비가 되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 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 나타나심에 대해서 사모하고 기다리고 그러면서 그분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바울은 생각을 하니까 뭐 좋습니다. 죽어도 좋고 나는 또 풀려나도 좋고 뭐 이런 핍박을 받아도 좋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바울에게 사시는 분은 바로 그리스도이니까 죽는 것도 자기에는 유익하다. 죽는 것이 어떻게 유익한가? 주님께 가니까 유익하다 이 말이지요. 이 세상에서 뭐 이렇게 세상 끝난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이제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영원스러운 그 세계에서 우리가 산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거기 가면 뭐 아픔이 있습니까? 예? 거기는 무슨 서로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평안합니다. 주님께만 찬양하고 영혼 돌리고 주님 주시는 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사에서 자유함을 가질 때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죽고 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자유함을 가지자. 그렇지 않습니까? 사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주님 함께 사니까 자유롭고 우리가 죽어도 우리가 죽음에서 우리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우리는 이러한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죽는 것이 이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뭐 우리가 죽는다고 되면 다르게 얘기하는데 이러면 우리가 여기에 너무 우리의 마음을 쏟고 있지 마시고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고 우리가 이 사는 곳은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뭘로 삽니까? 그저 뭡니까? 잠시 있다가 가는 하나의 여행하는 삶과 같습니다. 근데 죽는 것이 바울의 이득인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이 더욱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에서 죽음이 두렵지 않고 찬양과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상에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바울의 고통과 비교한다면 얼마나 육체적인 자유와 혜택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까? 육체적으로 봤을 때. 사실 삶이 바울의 기쁨과 찬양을 우리가 부러워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실상 그 갇혀있는 바울하고 나는 자유롭게 지금 누리고 있는, 육체적으로 누리고 있는 거, 이런 거 봤을 때에 참 나는 그런 바울 같은 기쁨과 찬양이 더할 수 있어야 되는데 도리어 훨씬 더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하는 기쁨과 찬양이 여러분과 나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은 환경, 조건, 우리가 이런 것을 살면서도 도리어 우리는 이런 데 대해서 많은 탓을 합니다. 나는 누구만큼, 나는 누구만큼 안 돼, 뭐, 이렇게 그런 탓을 돌리고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다 스스로 버리고 나머지 평안을 스스로 빼앗기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가 한번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나 좋은 환경 조건 가운데 살지만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늘에 예비하신 집을 그리하면서 천막을 짓고 나그네로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았던 그런 아브라함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전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아주 거부입니다. 아주 거부에 대해서 아주 잘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은 결코 그 당시에 막 좋은 집을 지을 수 있고 아주 화려한 집을 짓고 살 수 있었습니다만은 전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텐트를 치고 살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뭔가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은 진정한 하나님 나라는 아주 그 후대 아직까지도 하나님 나라에 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졌지만은 우리가 갈 곳이 바로 예수님 오셔야 되니까.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 때에 바로 아브라함 같은 그런 놀라운 복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여러분과 나도 그분의 후손들입니다. 믿음으로 봤을 때는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여러분과 나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이 덥고 뭐 다른 데 가서 뭐 푹 쉬고 싶고 집에서 그냥 가만 그냥 누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거 다 치워버리고 우리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는 소망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습니다. 소망 없으면 여기 올 사람 없을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타인을 위해 육체로 더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 가도 좋고 자기는 있어도 좋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있어도 좋다는 그 말이 뭡니까? 자기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자꾸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오니까 더 좋다. 빌립보 교회를 보니까 더 기쁘다 이게요. 나는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있어서 또 영혼이 구령되고 나를 통해서 너희 빌립보 교회가 더 놀라운 발전이 오고 부흥이 오고 한다는 걸 봤을 때에 그는 도리어 육체로 있는 것도 좋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빌립보 성도들의 그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그는 이 세상에 있어도 좋다. 가도 좋고 있어도 좋고 가는 것이 차라리 더 낫긴 더 낫는데 그래도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바로 빌립보 성도들의 진보가 더 있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교회 목사나 성도 모두가 지체임을 우리가 확신해야 되었고
우리는 형제 자매 위에서 이 세상에서 존재 이유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서로를 위해서 존재 이유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그래 존재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있는 것,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 내가 지체를 이루고 사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이게 존재하는 것이 정말 내게는 기쁨이고 내게는 정말 복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 때에 얼마나 여러분과 내가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기특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우리가 믿음을 주고 그 믿음의 진보를 보일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가 섬기고 서로가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일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5절에 보니까 함께 머물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함께 동고동락하기 위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타인이 아니라 한 몸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가 나의 욕구를 위해서 보다 타인의 지체를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또 수요일마다 또 우리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그 모일 때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해야 돼요. 이게 내 지체다. 내 몸이다. 저 사람은 꼭 내게 꼭 필요한 분이다. 저 형제는 내 필요하고 저 자매가 내 꼭 필요한 사람이다. 저 자매 없이 저 형제 없이 도저히 우리는 기쁨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로 뭉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쁘게 여겨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체를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서로가 정말 기뻐하고 서로가 정말 그 도움이 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서로가 다른 의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중심이라는 것은 교회 중심입니다. 예수님 몸이 예수님입니다. 이 교회가 예수님이니까 거기에 우리가 하나로 뭉치면 모든 것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운 그 사랑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는, 우리가 장애가 될 수 있지만 장애마저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바울 같은 그런 믿음이 있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사모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이 풍성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는 여기에 존재하는 게 좋다. 기쁨이 풍성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에게 기쁨이 풍성해지도록 하는 그런 모든 그런 그 여건을 우리가 서로서로 순종하고 서로서로 헌신하고 드려서 이렇게 조성을 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육체로 더 머물고 감옥에서 나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기쁨이 풍성하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한 소원이 바울에게는 아주 충만하고 열정이 가득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이렇게 될 때 우리 교회는 뭐 꼭 부흥해야 된다 말 안 해도 우리가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후반기는 그렇게 나갑시다. 이제 전반기는 우리가 이제 준비를 했으니까 후반기는 진짜 우리가 열매를 거둬들이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오직 뭡니까? 살든지 죽든지 주님께만 영광이 되면 된다. 이런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